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보고 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게 돼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은퇴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이 참 큰 기쁨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때로 내가 목사님께 사양을 합니다. 나 힘도 들고 이제 설교 좀 2달에 한 번씩 하자고. 그래도 목사님 오라고 해 주십시오. 한편으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실은. 목사님 그라이서 가면 좀 섭섭했을 텐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영안교회 왔다 가면은 또 새 힘을 얻고 또 그렇습니다. 얼굴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런데 요즘 저는 이제 TV를 통안 봅니다. 공중파 그 뉴스들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안 보는데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민 가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하는 그런 뉴스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현재 우리 국가적인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는 경제적인 전망이나 사회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보장이라든가 안전한 삶을 기대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도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뭐 그런 분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만 목사님 이제 은퇴도 하셨고 하니까 필리핀 가서 사십시다. 실제로 가신 분도 많아요. 필리핀 가서 사십시다. 그거는 날도 따뜻하고 해서 노인들한테 참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물가도 너무 싸고 그래 가정에 도우미 한 사람 쓰는데 10만 원만 하면 선다는 거야. 자가용 운전수 하나 고용해도 10만 원 하면 된다는 거야. 물가도 너무 싸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 하루 종일 골프해도 돈을 만든대.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가서 삽시다. 그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다 하던데요. 그거 하니까 죽을 사람 죽지. 나쁜 짓 해서 죽지. 안 그러면 안 죽습니다. 물론 베트남보다는 치안이 좀 안 좋고 하지만은 필리핀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편안한 삶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사시기를 샬롬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따지고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어느 시대에도 우리 부모님 시대나 그 윗대 시대나 다 어려웠던 시대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생각해보면 다 어려웠어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 시대마다 어렵지 않은 시대가 사실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데 오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이라서 우리가 아멘 하면 참 되겠는데 그렇게 잘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설교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한 말씀이잖아요. 이 당시 때 1세기 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 에베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하네요. 내륙으로나 해상으로나 교통에 아주 요지고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요즘 말하면 문화가 발달하고 그 문화에 대한 인식이 물론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신전도 많고 우리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그런 에베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시대에도 그런 고민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만 어렵다, 우리만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고뇌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그러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지혜를 써가면서. 그런데 오늘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늘 듣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새겨보고 또 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뭐 잘 아는 성령인데 그게 우리를 발목을 잡습니다. 신앙에.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 경험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어느 만큼 경험을 해서 아는가. 그래서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르지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 뭔가, 근심하게. 왜 근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되고,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그 안에서 받았다는 이 의미가 뜻이 무엇인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굳건한 믿음과 든든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한데 제가 이번에 조금 또 좀 아프고 나서 또 생각해 보죠. 또 생각해 보고 어떻게 우리 살아야 하나. 시대는 이렇고 어렵고 한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해야 하나 생각하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성령. 그냥 성령 해도 우리가 다 알지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 의미 차이가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령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하고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또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래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구약시대 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벌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기품이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땅이 공허하고. 근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렇게도 번역했는데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이 성령에 대해서 나와요. 그 성령을 말하기를 루아크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루아크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바람 또는 숨, 공기 뭐 이런 것들로서도 또 생기 이런 의미로 성경에 각각 번역이 되었어요. 우리 말을 보면은 생기라고 번역되고 숨, 바람 이렇게 되었지만은 원어적으로 봐야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분명히 알 수 있죠. 루아크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아는 두 곳의 말씀의 예를 들으면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하면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에스골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인자야 네가 뭘 보느냐. 보니까 골짜기에 바싹 마른 뼈들이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뼈들이 하도 오래돼서 손으로 만지면 퍼석퍼석 사그러질 것, 그런 뼈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이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네, 살겠느냐? 그래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도무지 살 가능성이 없었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생기라고 하는 말, 좀 전에도 말했습니다. 루아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영을 가리킨 것입니다. 사방에서 와서, 사방에서 바람처럼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뼈들에게 불어라. 물론 그 앞속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살아났어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역사가 무엇으로 되느냐? 생기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됐다는 거예요. 잘하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7장. 또 한 곳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늘 생각하는 말씀. 또 오늘 맥주감사주를 걷을 때 오순절인데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벌써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뭐 신약에도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한두 곳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성령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보혜사 그래서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16절에는 보혜사라고만 말씀하셨는데 17절에서는 그 보혜사가 누구심을 잘 드러내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을 일컫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그 다음에 그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여러 가지 일컫는데 여기에 성령을 결국 가리키고 계십니다. 이 성령은 보혜사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십니다. 그는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의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을 아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실 뿐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니면은 안 돼요. 아니면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알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고 성령이 이야기하면은 그야말로 귀머거리예요. 뭘 말하는지를 이해도 못하고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16절에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영원히 있는데 그 영원히 어떻게 계시느냐?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영원히 우리 각자 성도들의 속에 계신다. 믿어집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느낌으로는 몰라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것도 영원히.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런데 구약시대에서나 신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성령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쭉 전도하다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땅히 예 그렇게 말해죠.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말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삶이 무언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력도 떨어지고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열정도 뜨거움도 감격도 없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저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이때까지도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니고데모의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요. 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또 그 일들을 보면서 이 기적과 표적과 이런들 말씀이라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위대한 선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탁 인사를 땡기면서 예수님께 이제 찾아왔단 말이죠. 마음에 뭔가 질문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이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어찌 이렇게 나이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네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야지만이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 하나님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쭉 해주시지 않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내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설명하시기를 바람을 부는 걸 봐라.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바람은. 그런데 나무 잎이 떨어지고 풀이 흔들리고 하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을 아까 말했죠. 르아크라고 했는데 바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공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은 존재.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이라는 말이 뭡니까? 물질적이 아니란 말이죠. 물질적. 영은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감각적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못하니까 헛소리 한다고 말하겠죠. 엉뚱한 소리 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가슴 치며 통탄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영으로 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 육으로서는 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한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재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오순절 때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나도 말했고 내가 말한 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영을 기다리라 해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러한 성령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요. 왜 주셨는가? 성령이 많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있죠.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목적도 있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까 말했던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것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성령께서는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사역을 하십니다. 전인격, 우리의 전인격. 전인격이라고 할 때 흔히 우리는 지성, 또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된 사람 인격체를 인격자라, 전인격이라고 하죠.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전인격, 지성에다가 역사를 합니다. 감정에 역사를 하십니다. 의지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도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있으니까 내적으로 역사하시고 외적으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놀랍습니다. 루아크라고 하듯이 바람처럼 하시는 거예요. 바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속에 영이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다. 영이 없으면 우리 죽은 사람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영이 있음을 아는데 영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도 영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하신 것을 간단하게 성경 구절 몇 절을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거듭난다라는 말을 쓰고 중생이란 말도 쓰고 어렵게 중생이란 말,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이 아닌 새로워진 거, 모든 게 새로워졌다는 거야. 우리의 지성도 새로워지고 감정도 의지도 새로워지게 하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생명을 주신다는 뜻도 되겠죠.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부활. 1차적인 우리 부활이에요. 이렇게 다시 부활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설명할 때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도 신앙생활 할 때 그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다 죽던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가? 그 말이 아니고 거듭나는 말은 이미 태어난 거예요. 거듭나는. 이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생명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호흡하고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부활한 사람, 이 사람, 이 생명은 죽지 않는다 말이에요. 죽지 않는 영혼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아까 거듭나게 한다는 말과 똑같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아까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바로 이 성령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안다. 이게 지식이죠. 아는 거. 세상 사람은 모르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뭐 아는 것이 알게 하시는 게 많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너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흔히 이리 묻잖아요.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묻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래. 몰라요. 자신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인 것을 누가 말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처음 다 지식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문제. 로마서 5장 5절은 또 아는데 무엇을 아는가? 같이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뭘 알아요?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딱 부어주신다는 걸 알아.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하나님 우리 사랑해? 말라기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살아간다 말이 됩니까? 내 안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특별한 것인지. 자, 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서 안다는 거야. 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해서 봤다는 거예요. 봤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보통 눈인가요? 예. 이게 신령한 지식이고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역사가 많이 있지만은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람들 앞에 입을 싹 닫고 거짓말해도 여러분들의 마음 속을 알게 하셔요. 나도 그런 경험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런 경험해요. 언젠가 내가 그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설명을 다 못 드리겠는데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아침밥을 준비하시느라고 도마에 이렇게 도마지를 이렇게 무도 서리고 하시면서 묵상을 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기도 때 드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래 하는데 개가 우리 집에
얼마나 주인을 잘 따랐는데 개가 막 와서 막 어머니를 보고 막 치드대는 거야. 그 자기 주인 보고 왜 짖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네 놈, 그러면 저 아궁이 속에 불 속에 들어간다. 그때 이제 저 맞은편에 아궁이에 소 죽 끓인다고 불을 넣고 떼고 있었어. 근데 이 강아지, 개가 막 큰 개가 강아지도 아니라 그 아궁이 속으로 개 들어가 버렸어. 그 불에 타 죽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보고 기겁을 한 거야.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 개가 내 묵상하는 걸 방해하더라고요. 짖고 묵상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인 걸 딱 본 거, 직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한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은 저 불 속에 들어간다. 그 기 들어가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 하는데 누가 알라? 목사님 알라?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도 눈도 가리워 주셔서 못 보게 하시지. 만약에 보게 하시면은 아이고 저 권사 입으로는 적하는데 뒤로는 다 다른 생각. 그러면 그 애정이 가겠습니까? 그 못 보게 하시니까, 속을 못 보니까 그렇지. 다 알게 하시면 여기 우리 시커먼 죄인들이 다 앉았는데 나부터 내 드러내놓고 얘기한다면 정말 부끄러워서 여기 설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지식을 주셔요. 지식을 알게 하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받고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많이 있는데 시간 때문에 좀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는데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또 새겨보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새겨보시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뭘 안다고 함부로 나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식인가 한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당회를 하든 죄짓기를 하든 뭐 어떤 모임을 하든 간에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까는 세상은 그랬어요. 세상은. 육에 속한 사람,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을 딱 그래 나눠요. 육의 사람, 세상적인 사람, 영의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해요. 받지 않으려고 그래. 아예. 왜냐 하니까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을 돌려대라. 어리석은 짓이다. 이게. 미쳤구나. 그렇게 여긴다는 거야. 여긴다는 거야. 그걸 어리석게 여기는 거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좀 바보처럼 보이죠. 저거 그냥 북 찌르면 북 들어갈 것 같고, 속이면 판판이 넘어갈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차원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줄을 그들은 모르는 거야. 단지 그들 생각에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러니까 그것도 알지도 못하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요.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심을 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뭔가 자꾸 세상적인 경험으로, 지식으로 이런 것 가지고 판단만 하려고 하면은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알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고 성령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성령이 어떻게 하셔서요? 말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한 것이 뭡니까? 말하게 한 것이 방언이었더라고요. 이상한 방언. 사도행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성령께서 보세요. 말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말하게. 알게 하시는 지식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말하게도 하시는 역사예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래. 성경 말씀이 뭐냐 이게? 여기 보시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감동으로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쓰게 했다, 전하게 했다. 우리 안에 감동하잖아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감동에 딱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 성경은 사람이 써서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할 때 이 말씀 많이 하죠. 하나님께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감동으로 받는다는 거야. 받아서라 내 부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감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 방법이라. 감동하심으로. 자,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또 6절 말씀,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기에서도 계속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서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안에 성령을 주신 자 안에 말이죠.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역사를 하신다면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나요? 어떻게 행하시나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이거 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우리 안에 소원이 생겨요. 소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죠. 행하지. 이건 의지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니라. 일을.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 가만히 계신 것이고 일을 계속 해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일들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까 입으로 그냥 말하게 그냥 하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돼. 하여튼 그건 그대로 돼. 하나님의 소원 그대로 돼요. 내 소원 가지고 자꾸 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계시나요? 돈 많이 벌기를 가지고 소원 계시나요?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먼저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가 어렵고 한데 그걸 구해야지 뭘 구합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의 생각이 아니야. 그래.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셨던 하나님은 착하신 분, 선하신 분이라 착한 일을 하셔. 착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온갖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착한 소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행하게 하셔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착한 소원들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소원, 정말로 귀한 소원. 자,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하고 사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대요. 인치심을. 여기도 말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신다는 것과 보증이라는 말 같아요.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딱 찍는다. 그러면 영어로는 seal. 뭐 딱 붙이는 거예요. 떼지 말도록 여기 딱 뭐 붙이는 거잖아요. seal. 인봉했죠. 7편지 이렇게 인봉한 것처럼 딱. 여기에 이제 보증한다, 인친다는 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직장을 뭐 한다든가 어디 취직을 한다면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예전에는 신원 보증이 필요했습니다. 신원. 너는 누구다 하고 신원 보증. 그래가 뭐 족보도 그거 갖다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신원 보증. 그러면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우리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변상을 하겠다는 그런 재산 보증까지. 보증들이 다 있잖아요. 보증.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에요. 보증으로. 그런데 그 보증이 뭐냐?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딱 보증을 해준 거야. 하나님께서. 그 보증이 성령이라네요. 성령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날까지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키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원인지 말이에요. 그게 보혜사예요. 떠나지 아니하셔. 밖에 계시도 않아. 우리 안에 계시면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다 지금 구원 받았지요.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한 아직 구원에 이르지는 않았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부패성이 있어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면서 왜 또 죄를 지었나? 또 왜 내가 거짓말을 했나? 왜 내가 이렇게 살았나? 가슴 치고 회개할 때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우리는 의롭게 살라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핍박을 가하는지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힘든단 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까지, 그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죄를 멸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안식을 주시는 때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도장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한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복에 거는 강림하사. 3절에 보면 우리들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그 다음에 뭐지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셔서 도장 쳐주십시오. 다 너는 내 것이다. 아무도 손 못 댄다. 주의 날까지 너를 완전하게 구원하리라. 보증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국인을 치소서, 그런 뜻입니다. 너는 천국 사람이다. 우리가 다 그 보증을 받고 그 도장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시대가 혼란스럽고 인민 간다 뭐 한다 해사도 어디 간들 이 땅에 평안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됐는데, 그런데 말씀은 아직도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또 기억날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어지더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장막. 성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게 모든 인류의 고민거리야. 욥도 그랬거든. 자기가 큰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것을 지키면서 이리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가보니까 앞으로 가서 안 보이고 뒤로 가서 안 보이고, 보석을 캐는 사람은 땅 저 밑에 가서 다이아몬드도 캐고 땅 저 밑에 가서 뭐도 캐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도 만날 수 없구나. 인간의 고뇌가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성막에 있겠다는 지어라. 우리가 신화를 보면은 신들은 보통 높은 산에 거해요. 이 얘기를 보면 올림푸스 산에 누가 있죠? 어느 신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뭐 잘 몰라도 되지만 최고의 신이라는 제우스 신이 올림푸스 산에 탁 자정하고 있는 거예요. 동양이든 뭐 서양이든 다 신들은 다 산에. 왜냐하면 산은 높고 거룩하거든요. 히말라야 산 같은 게 얼마나 높습니까? 사람이 참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고봉 같은 거. 인간과 하여튼 초월해 있는 세계에 산다. 신은 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은 산에 있는 것으로 해요. 높은 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셨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호렙산입니다. 근데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자세히 보면은 출애굽기 여러 곳에서. 엘리야도 큰 낙심되었을 때 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찾아간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 하나님이 호렙산에 계신다고 생각했어. 왜? 신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하여튼 높은 인간들이 사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거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통. 그런데 이 호렙산은 때때로 뭐 지진이 나고 연기가 뭐 오르고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신이 강림하셨구나. 신은 원래 하늘에 있는데 신이 그 산 위에 강림하셨구나. 이 사람들이 나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계시지 않고 이제는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래서 지은 것이 장막입니다. 그죠? 장막. 내가 보이는 대로 장막을 지어라. 우리가 지난 성막에 대한 얘기를 잘 하셨죠. 참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장막에 보죠. 딱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 저기 가면은 하나님 계신다. 그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해서 기도하더니 해서 하나님께 뭔가 아뢰고 하나님을 만나보리라. 분명한 무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 제자들도 그래. 요한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예수님께서 물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들이 뭘 말했습니까? 주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냐를 알고 싶다는. 왜 어디 계시냐고 알고 싶어요? 길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어디 삽니까? 전화번호 좀 땁시다. 그러죠? 왜 그래요? 그래야지만이 보고 싶으면 찾아갈 수 있지. 전화라도 할 수 있지. 항상 오래 얘기 나눌 수 있지. 어디 있는지 모르면은 마음에만 그릴 뿐이지 막연하잖아요. 만날 수도 없는 거고 대화를 나누고 깊이 교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어디 계시옵니까? 물었어요. 어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물을 필요 없는 거예요. 성막에 계셔서 성막에. 그런데 이 성막이 아무 곳에나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생각나시나요? 어느 곳에 세웠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곳에 머무는 곳에 거기 성막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옮겨 다니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따라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의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간다. 너와 같이 간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 가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애굽에 내려가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갔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가셨어요. 모세가 일을 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를 시켜서 일을 친 거예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려 하느라. 데려가는 것은 혼자 가는 겁니까? 같이 가는 겁니까? 데려간다. 야, 길 모르니까 좀 데려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데려가죠. 데려가라.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후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좋은 땅, 그건 결국 천국입니다. 천국의 상징이에요.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제대로 가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또 광야를 헤매게 되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렇게 인도에 가셨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이 성막은 항상 여기저기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다윗이 이 말씀은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성막 못 지은 이유도 있습니다. 왜? 성막은 자꾸 옮겨 다녀야 되는 거야. 옮겨 다녀야 되는 건데 성전 딱 지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 물론 다윗의 열정과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성전 짓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들이 있지만은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이제 말씀 거의 맺어갑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참 에스겔서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많이 나타나시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를 막 데려다니신다는 거예요. 자, 3장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곳 정도만 보겠습니다.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딱 들어서 옮기시는 거야. 이해가 참 안 되지, 그죠? 어렵죠, 그죠? 그렇게 하시는. 또 8장 3절에는 수없이 많은데 8장 3절에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망 한 문에 이르시니 막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데리고 가시기도 하고 구약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도 보십시오. 요한을 성령께서 데리고 광야로 가셔서 데리고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탁 데리고 가신 것과 똑같아요. 계시록 20
21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려가. 성령께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내적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도 역사를 하셔. 우리를 막 옮겨셨어. 그런데 말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에 계신 성령께서 불기둥 기둥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의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막은 본래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아까 출애굽기 28장에도 그 말씀이 있었, 2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하늘에 있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대로 땅에 지어라 그래요. 이 성막의 원형은 뭡니까? 성전이 되고 됐습니다만은 이 원형은 하늘에 있는 것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거. 원래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에 이곳에 어디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냥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늘의 원래가 근원이 하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 장래의 것, 크고 좋은 것, 땅에 있는 성전과 비교해서 한 말입니다. 이 성전은 결국 무엇인가? 성전은, 성막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이 계시는 우리 몸을 가리킨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말씀을 아무래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 홍수 이전 시대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기뻐하셔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더라. 어디로 옮겼어요? 하늘로. 하늘에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성막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 뭐 교회를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잘못입니다. 교회는 성전도 아니고 예배당이지, 그죠?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당이 집이지.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얘기하는데 그거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전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 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실 때 우리의 성전이에요. 이건 항상 옮겨 다니는 겁니다. 옮겨 다니는 어떻게 옮겨 다닙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신령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듯이 에녹 선지자를 하늘로 이끌어 간 것처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 성막에 어떻게 갈 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길도 모르는데 빌립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 그 길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너무 기뻤어. 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곳에 가라. 대구도 좀 살아봐라. 대전도 좀 살아봐라. 살아보는 거예요. 좋은 환경도 살아보고 병원에도 좀 들어가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있는 주님 오실 때 그때도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말이에요. 끌려서 우리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끌려 올라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에녹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엘리야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으로 끌려 올라가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을 쳐주셨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데 너희는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신다는 것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시기한다 그래요. 다른 것에 어떻게 뺏길까봐.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심을 하시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 자식 위해서 근심하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참 근심하는 거 안 좋아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가 날 보고도 근심하였어. 저놈은 돈 벌 놈은 아니고 돈 쓸 놈인데, 돈 쓸 놈인데. 나는 어릴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잤거든. 손자 하나 귀하다고, 손자 하나라고. 그런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얘기하시는 소리를 들어요. 할아버지가 어떨 때 걱정을 하신 날 보고, 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놈은 돈 벌 놈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살아갈까 그 걱정인 거야. 그래 걱정하시는 그 소리를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걱정.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 덕분에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근심하는가? 시편 78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거야.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우리 중에 하나님 함께 계시냐? 함께 계시면 길이 이렇게 험하냐? 먹을 것은 안 주시는가? 만나밖에 안 주시는가? 목말라 죽겠다. 극하고 익하고 적하고 원망불평하고. 역사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인도하셨듯이 법궤를 따라 말씀을 따라가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주의 성령과 함께 순종하여 따라가는 영안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